7절,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29장 7절,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을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의 속은 여전히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치는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7절 전반부입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곡케 하는 모든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아리엘은 그 유다 자손을 그 아리엘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모든 나라를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리엘을 치고 그 요새를 치고 그를 곤고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서 고통스럽게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죄악으로 인한 여호와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유다를 범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조롱하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열방을 통한 압제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이 탐욕과 자락한 심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그리고 정도를 넘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그것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참하게 고통을 가한 자들을 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꿈과 환상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7절 후반부입니다.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는 모든 자들이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꿈같이 하룻밤에 환상같이 되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환상은 실체 없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허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의 결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기세가 당당하게 등장하겠지만 잠깐 반짝이는 듯 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공격하는 아수르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승리를 자신하는 모든 기대를 허무한 꿈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힘이 있고 군대가 있고 매번 승리하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얼마나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공격했겠습니까? 우리가 금방 무너뜨릴 수 있어. 그리고 여기를 무너뜨리면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약탈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지 라고 그러한 것들을 막 기대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그것들을 허무한 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건 자유예요. 공격하도록 놔두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허무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가 허무한 결과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하나님의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렇지만 그들도 역시 손에 쥔 거 없이 허무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괴롭게 손해를 끼쳐가지고 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아무것도 못 지게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만, 그리고 지금 막 뭔가 쥐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허무한 현실을 만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들은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모든 자들을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여전히 그 속이 비어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표현합니다. 꿈속에서 막 잔치를 열어서 배불리 먹고, 그렇다고 해서 꿈에서 깨어난다고 배가 부르지 않잖아요. 꿈에서 배불리 먹었다 하더라도 꿈에서 깨고 나면은 여전히 배는 홀쭉하고 내가 꿈에 먹은 것이 헛것이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열심히 뭔가를 먹고 이스라엘 통해서 취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아주 빈속같이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꿈에 먹었다는 것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직전까지 간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허한 것입니다. 막 열심히 뭔가를 많이 가졌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막으셔서 빈손되게 만드신다는 거죠. 꿈속에서 물을 마신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그들의 야욕을 충족하지 못하고 끝이 없는 갈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속에 아무리 맛있는 물을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었다 하더라도 깨면은 갈증이 해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허무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공격을 계속해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들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공격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격하는 자들이 그들의 욕심과 야욕을 채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방의 공격을 무용하게 만들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래도 그 부스러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돼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 못되게 굴고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집 나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비록 넘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 생각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빨리 깨닫고 원점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놔두신다. 이것을 여기서 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매를 비록 맞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염치 없어도 하나님을 꽉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 오늘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자비하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